이 시편 109편은 표제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노래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끔찍한 저주의 기도를 올리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이 저주에 기도라는 이름을, 노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망설여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이고 또한 분명 노래입니다.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 시편이라는 성경에 이 109편을 두실 정도이니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저주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이 노래가 다윗의 노래라는 표제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이 시편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러한 고백이요 또한 그러한 기도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고백이 기도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사자인 특히 사람의 면전에서 퍼붓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을 저주의 기도라 부르기도 하지만 고소의 기도, 고발의 기도라고도 부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불의하고 부정하고 불공평하고 부당한 대적들을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그 내용과는 달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은 다윗이 받았을 상처의 크기가 가늠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2절에 말하죠.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게 합니다. 다윗은 말로 크게 상처를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셨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대적들은 거짓말로 이 다윗을 음해하고 비난합니다. 더 나아가서 면전에서 증오의 말을 쏟아놓고 저주하며 공격합니다. 하지만 주위에 그의 편이 되어서 진실을 말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4절에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모두가 자기 몸을 살리느라고 침묵을 합니다.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기도를 올려드렸건만 그러나 대적들은 오히려 고발하고 또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는 대적의 공격에도 묵묵히 기도만 했던 온유한 사람이었고 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또 탄원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도를 편들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성도는 자신이 복수하겠다고 분노를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6절이죠.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그 심판은
불의하고 악한 대적의 모든 삶에 이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임하기를 간구하는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8절은 이 땅에서 그 대적의 삶에 임할 심판을 간청하지요.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해 주십시오. 9절부터는 그 대적의 가족에 대한 심판을 탄원합니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12절입니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지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11절에는 그 대적의 재산에 대한 심판을 탄원합니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그 대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가 지은 죄가 세상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고소합니다. 15절이죠. 그들의 죄가 늘 주님에게 거슬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잊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생의 죄악은 이러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할 정도로 끔찍하고 처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한 개인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라기보다는 인류 전체에 대한 죄악된 불의한 부패한 그러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떤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다윗 개인의 고발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고발이죠. 인간의 죄는 이러한 저주 아래 있어 마땅하다는 그러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탄원은 인생에게는 그렇다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가망이 없다라는 인생의 비참함과 참담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로 인해서 더욱 크고 무한하며 은혜로우신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저주의 시처럼 드러나는 이 시편 109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이 1절에는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인생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은혜로우셔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며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할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할 구원을 1절에서는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지 않으실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개인의 저주나 또한 인생 개인의 그러한 그릇된 욕망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가망이 없는 인생이요. 이 시편이 고발하는 것처럼 온갖 종류의 저주가 임하도 아니 그 가운데 있어도 마땅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무한하며 은혜로우신가를 더욱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죄에 대해서 그 죄 가운데 행하며 또 죄를 좇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가망이 없고 또 답이 없는지를 우리가 또한 인식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나라 참된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며
참된 평화와 온전한 샬롬이 충만한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잠잠히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가 머지않아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입에는 감사와 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와 다스림 안에 겸손히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애를 좇으며 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